네, 오늘 우리는 사사 기도원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을 통하여 또 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그 개인이 범한 죄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동일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이러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동일하게 내 안에서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범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왜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이러한 죄가, 아비멜렉이 그때 이 수천 년 전에 범했던 그 죄를 지금도 내가 범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도 그때 그 죄를 범했고 나도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아비멜렉이 이러한 죄를 범한 이유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한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원죄죠.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도 그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세월은 다르지만 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죄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창문을 통해서 모든 인간, 자연인의 죄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 범한 죄를 바라보게 될 때 단지 이 세상의 법의 기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기준으로 이것은 옳고 잘못되었다, 이것은 그릇되다라고 그 아비멜렉을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죄를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아비멜렉을 보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죄의 기준으로 아비멜렉을 보게 될 때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아비멜렉을 바라보게 될 때 아비멜렉이 범한 죄들을 살펴보게 되죠. 동일하게 그러한 죄의 기준으로 아비멜렉을 통하여 내 안에도 동일하게 이 아비멜렉과 같은 죄가 지금도,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죄를 확인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내 안에 내가 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육의 부재, 가정 환경의 문제, 인격 소양의 좀 결핍천만에, 성경은 인간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모태로부터 이미 죄에 물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죄의 기준을 통하여 아비멜렉을 바라보고, 그 아비멜렉이 범한 죄가 내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죄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라고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도 내 안에 그러한 죄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죄를 내가 범했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당연히 나오게 됐죠. 사도행전에 이 진리를 들은 이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이러한 물음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이처럼 성경의 진리, 율법의 기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일으키지 않고 죄각성이라고 하죠. 이 죄각성으로 인간을 인도하지 않고 곧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될 때,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인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자신을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무이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지를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전혀 다른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동일하게 고백하고 듣고 외치고 찬송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중에는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참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진리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때부터 내가 죄를 깨닫게 되죠. 그 죄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죠. 살피게 되면서 동시에 이런 물음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오죠. 그 물음의 출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해서 절대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오직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해서 인간을 믿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 배우고 익히는 교리, 신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왜 능력이냐?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잘못된, 거릇된 기독교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참된 복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때문에 내가 참되게 예수를 믿는 그 지점이 거듭나는 지점인데, 인간이 거듭난 born again, 그렇죠?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그의 마음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를 죄를 끊임없이 찾아내게 하고 그 죄를 죽이는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변화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이 죄각성의 단계도 그래요. 죄를 깨닫는데, 죄를 알겠는데,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 죄를 죽이게 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가 제어되고 통제되고 이전처럼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미움이 올라와서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온갖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싶은데 거룩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지배할 때는. 이 세상이 사랑스러워지는 거 어떻게 해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죠. 죄의 유혹은 있지만 벗어나게 돼요. 죄의 지배에서 죄를 억누르고 제어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동반이 되니까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참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기독교는 이론, 교리, 지성의 영역에 단지 주일날 이 교회 여기에 주일 1시간 이 자리에 머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나를 이 땅에서 한 주간에도 끊임없는 죄를 살피고 찾아내고 죽이고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자연인에게는. 죄가 그를 지배할 때는 불가능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지 않는걸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구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해야죠.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라고 해도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구하는 바가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이 바뀌어진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도 그는 구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아비멜렉이 본문 가운데 범한 죄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아비멜렉을 정죄할 거예요. 나는 최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이 성경이 주시는 바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바라보라라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래서 이 성경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 시간 이 부분은 아비멜렉이라는 개인이 범한 독특한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는 모든 인간이 이 범하게 되는 죄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지난 한 주간 이런 죄가 있었는데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죄를 살피고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향인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은 축복을 선포하던 산, 그리심산 동쪽에 있던 기슭에 있던 성읍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간 이유는 자신이 세겜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죠. 탐욕이죠. 내가 여기에 왕이 되어서 이 세겜을
한번 떵떵거리며 한번 지배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서 세겜에 갔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대접받고자 하는 욕심이 아비멜렉을 세겜으로 이끌어간 거지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사사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 중 하나가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선동했는데 세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비멜렉은 죄에서 비롯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말로 범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구절에서 우리의 이 말, 혀로 범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러 구절에서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혀로 아첨하는 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허물을 덜추는 죄.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혀로 범죄한단 말이에요. 혀로 거짓을 꾸며 혀로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한다.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서. 예레미야서에는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혀로 그를 치고 혀로도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혀로 범하는 죄, 말로 범하는 죄를 성경은 상당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하게 되는 하나의 진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자연인의 혀죠. 혀는 가시와 같고 칼과 같아요. 죄의 지배가 가운데 있는 자연인의 혀는 다른 이를 찌르는 가시와 같고 다른 이들을 베는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연인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처럼 말로 죄를 범하게 돼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말로 범하는 죄도 제어되지를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를 제어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범하는 죄도 제어가 되지를 않아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내뱉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말을 죄라고 해요. 여러분이 뭘 말로 범하는 죄를 한 주간도 계속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왜 이런 죄를 범하냐는 거예요. 말의 훈련을 못 받았을까요? 천만에요. 말로서 아무리 저 청학동에 가서 몇 년을 훈련받아도 인간은 말로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이, 이 본성이 고침받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말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너무나 교묘하죠. 인간 자체가 말로서 교묘하게 다른 이들을 디스하기도 하고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이 말로 다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도 이 말로 죄를 범하였는데요. 먼저 아비멜렉이 이 말로 범한 죄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2절 말씀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별명이거든요.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세겜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말을 사실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사기 8장 3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행한 은혜를 그의 후대들에게 갚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행한 일들,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로서 그들을 그러한 이방 민족에서 구원했던 그 일들에 대한 보답을 갚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손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세겜을 다스리겠다 라고 아비멜렉은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고 있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의 탐욕이죠. 탐욕을 이루고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이 인간에게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거짓말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왜 그래요? 이 거짓말은 우리의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생존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편가르기를 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이 있었는데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예수파라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편을 가르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편을 가르려고 해요. 편을 가르려고 해요. 왜 그렇죠? 편을 갈라서 자신의 편을 더 많이 확보해야지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탐욕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하여 탐욕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편을 가르치요. 내 편을 확보하기 위하여 달콤한 말도 하고 위협하는 말도 합니다. 자신의 편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은 분열을 일으키는 죄죠. 이런 말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오겠죠. 여기서도 이런 말들이 있어도 변화가 오는데 그때에는 네 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내 편을 확보하고자 편을 가르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 편에 있는가 오직 그 기준으로 나누어질 뿐이에요. 그이는 더 이상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빠 편이다, 엄마 편이다, 선생님 편이다, 학생 편이다, 목회자 편이다, 교인 편이다 같은 편가르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내게 일어날 때에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런 부분도 죄의 유혹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죄임을 바라보게 돼요. 그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그 죄를 죽이게 되죠. 자,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편, 네 편이 아닐 때는 모든 일에 이렇게 내가 대해야 할 자세는 동등하겠죠. 어느 누구를 내 편이기에 조금 더 낮게 대하고 내 편이 아니기에 더 조금 하대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분열을 일으키는 말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말로 범한 죄를 찾아내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편을 갈라서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죄죠. 성경이 말하는 죄고 이 죄를 찾아내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죄를 계속 찾아낼 때 일어나는 한 가지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내 안에서 끊이지를 않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은 나의 이러한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선택한 거지요.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아비멜렉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여러모로 볼 때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신과 같은 골육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의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마침내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인데 우리 인간은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항상 자신의 탐욕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선택의 기준이 돼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무엇이 나에게 나의 탐욕을 채우게 될까? 그 기준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치권에서 왜 끊임없이 이 지역색을 꺼내들고 색깔론을 가지고 끊임없이 표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연인의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내 편, 네 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이 정치인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호남과 영남을 갈라치게 하는 말, 진보와 우파를 갈라치게 하는 말, 공산주의를 덜먹이며 색깔론으로 갈라치게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는, 선택하고 평가하고 점검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들에게 공권력을 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공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 공권력을 오직 한 가지 목적, 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기준이죠. 이 기준으로 우리는 이 정치인들, 또 공권력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얼마나 억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이 되죠. 더 이상 자신의 탐욕의 기준으로 정치를 바라보지 않게 돼요. 정치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정치에서의 엘리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왜? 죄악된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짓으로 선동했을 때 거기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처럼 탐욕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죄를, 이러한 마음에서 범하는 죄를 계속 찾아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탐욕의 기준이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죄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해요. 하지만 내 안에 이 진리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면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러한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정치권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가정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그러한 선택이 엄청난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 선택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나의 탐욕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에서 끊임없이 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탐욕이 그 선택의 기준은 되고 있다면 그 또한 성경이 말하는 탐욕의 죄죠.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발버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발버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상에서 나온 재물이잖아요. 발버릿 신전 우상. 하지만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죠. 돈만 많이 번다면 수단과 방법과 돈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컨닝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돈을 받아서 철저하게 이 돈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죠. 오늘날 흔히 말하는 건달이죠. 건달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발버릿 신전에서 나온 은 70개를 가지고 건달을 사갖고 자기 형제,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자기 형제 70명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인은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의 죄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철저하게 자연인은 물질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죄가 사실은 이 물질 자체는 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중립이라는 것이에요. 중립. 그런데 인간이 탐욕으로 이 돈에 지배당하게 될 때, 돈에 미칠 때, 디모데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이 죄악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인간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물이 헬라어로는 맘몬, 돈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립인데 그런데 인간이 이 중립체인 물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재물을 사랑하게 될 때 재물은 맘몬, 돈의 신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돼서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간은 이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성경의 인간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이 물질을 철저하게 자연인, 돈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연인은 이 물질이라는 돈의 지배를 당하죠.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죄는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는 쾌락을 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흥청망청 사용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영원히 내가 조금도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누가복음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를 늘려서 쌓아두고 평생 쌓아두리라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어떻습니까? 정반대. 스크루지 영감처럼 돈을 모아두게 돼요. 악착같이 모아두게 돼요. 인색하게 모아두게 되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되죠. 그리고 이 둘 다 동일하게 많은 부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이 부가 이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연인은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지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물질관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청지기론, 특강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재정관에 대해서 재정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의 변화가 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런 설교 강의를 듣고 수백 번 골백 번 들어도 인간은 돈이 그를 지배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물질관에 있어도 성경적인 그 물질관, 재정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이런 물질관에 있어도 변화가 나게 돼요. 물질관에 있어도. 낭비벽이 심했던 사람이 낭비벽이 사라지지요. 이 물질관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색했던 사람이 베풀게 되죠. 마땅히 사용할 곳에는 사용하게 되죠. 사용하지 않을 곳은 사용하지 않게 되죠. 이런 변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교도들 중에도 부자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부가 왔을 때 이 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죠. 교만하지도 않고 이 부 때문에 뭔가를 흥청망청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게으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와 나사로를 바라보면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나를 바라보게 해요.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이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 안 죽을 거야. 나는 10년, 20년은 거뜬하게 살 거야. 자,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벌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게 되지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늘 인식하죠. 그 사실을. 그 사실은 마음에 늘 유서를 품고 다닙니다. 유서를. 여러분 주위에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나에게 실제가 돼요. 실제. 그래서 나의 생명의 유한함을 늘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의 생명의 유한함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물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는 거예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50년을 더 살 수 있을 거야. 천만에요. 나는 나이가 많고 병약했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이 땅을 떠날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의 생명도. 오늘 라일이 얘기했잖아. 라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을 믿으면서 한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의사도 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나오는 경험적인 고백이죠. 라일에.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비로소 믿어지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 주권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건강이나 돈이나 실제 내 삶에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주권은 다 사라져버려요. 여기에 얽매이게 되죠. 얽매여서 어떻게 할까? 이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그때부터 그 불안과 걱정, 그 돈이 어떤 세상의 문제가 그를 얽매이고 지배하게 되죠. 잠이 오질 않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과도하게 돈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돈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최상의 도구죠. 그래서 오늘날 어딜 가나 돈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과도하게 이 돈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이랴라는 이 담대함이 생겨나게 돼요. 로이 존스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게 되죠. 어떠한 방식으로 먹이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도 그 부분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니까 담대해져요. 맞죠? 아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이러한 물질에 있어도 수많은 유혹이 일어나요. 거듭난 얘기도 물질이 앞에 이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수많은 유혹이 일어나면서도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지만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 이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쫓아가게 되고 돈에 조바심을 내게 되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많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돈에서도 물질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재정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견디지를 못하죠. 불안과 염려가 그를 지배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믿어지게 됩니다. 물론 죄의 유혹으로 불안과 근심과 유혹이 오기도 해요. 이 땅 가운데 땅을 딛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사는 삶의 목적은 뭐냐? 오직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 도성을 봐요. 가는 거예요. 돈은 뭐야? 뭡니까? 이 땅에서 돈은 그런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일 뿐이죠. 돈 자체가.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돈 자체가 그에게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서 돈을 벌지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돈을 많기 때문에 게으르게 이제는 이 쌓아두고 내가 편히 쉬리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아요. 그에게는 돈 자체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냥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그대로 오늘도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이 없다. 그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돈이 부족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주권이 못 믿어지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다른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불안, 걱정, 금요, 연심이 염려가 그를 지배해버리잖아.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삶들을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 내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닥쳤다.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그 가운데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들 뿔도 입히신 하나님이 안 비시고 안 먹이시겠어요? 이런 부분이 믿어지게 되니까 좀 담대해지겠죠.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돈을 최고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지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여기지는 않는지요? 돈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돈이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사랑한 이러한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아비멜렉과 똑같다는 건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비멜렉이 돈을 사용했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이 최고고 돈 이런 부분이 우리의 죄성이다. 죄라는 사실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면 오히려 권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 가족은 평안합니다. 그 형제지간은 사돈의 6촌까지 8촌까지 편안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막론하고 형제와 친척, 혈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권력을 쥐하기 위해서 권력에 장애가 되는 세력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십니까? 천만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미움의 죄성, 그 미움에서 우러나오는 나에게 장애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복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가. 지난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을 여러분 마음에서 제거했습니까? 아비멜렉과 다른 바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와서 봉착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반 은총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처럼 내 탐욕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그 미움이 일어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이 일어나고 그 미움을 요한일서에서는 일어날 때에 이미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살해했다라고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를 찾아내십시오. 미움을 찾아내십시오. 바로 그러한 미움이 아비멜렉의 범한 죄와 동일한 살인죄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워했습니까? 끊임없지요. 거듭나더라도 끊임없는 죄이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이 끊임없이 죄를 살피고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자연인은 이 죄를 살피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는 단계로 인도해야 되고, 죄를 각성하는 이런 죄를 살피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구나. 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더 확고하게 커져가야 되고, 거듭난 이들은 이 죄를 살피면서 이제 온전히 내게 일어나는 이 미움, 일말의 미움의 죄까지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죄를 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를 죽이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추진력과 동력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